오늘 본문 시편 87편은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 성전 이런 주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 수요일 계속 그런 주제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87편 역시 이런 주제에 맞춰서 이런 주제의 흐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시편 87편이 말하는 그 큰 주제랄까요? 이게 어떻게 쓰여졌냐? 고라 자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산, 시온, 하나님의 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리고 좀 더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가운데 그런 대명사들이 나오는데 다 성전을 향하는 겁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을 드리는 그런 내용의 시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시를 읽기 전에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잠깐 알아봐야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일입니다.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 중에 이 고핫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과 250여 명의 어떤 지도자들이 함께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라도 레위 족속이니까, 레위 지파이니까 나도 이 제사장인, 나도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데 왜 당신들만, 뭐가 잘났다고 당신들만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당신들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렇게 대들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땅이 입을 열어서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들과 가족들과 그 모든 소유들을 땅으로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250명, 특별히 그 앞에 선동했던 250명의 사람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망한 집안이지요. 그 가운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이게 그 가문의 명맥을 이어가는 게 이 고라 자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후에 이 다윗 시대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지키는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성전에서 빵을 굽는, 성전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일했던 것이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모습만 기억해 보자면 망한 집안이지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억만 가지고 보자면 그런 사람들인데,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 허물을 덮어주신다면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지금은 성전 문지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에서 빵을 굽는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과거의 어떤 내 존재, 내 조상의 모습들, 과거에 얼굴 들지 못했던 내 어떤 경험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일이겠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쭉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 먼저 제일 마지막 절 7절부터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이 누군지 좀 감이 잡히시겠죠? 고라 자손들, 자기들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오늘 나오는 대명사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에게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 앞서 제가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하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계속 학계, 느헤미야, 이사야 계속 살펴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것. 그럼 이 7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과거에 어쨌든지 간에 나 고라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이 오늘 본문 1절부터 찬찬히 짚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자, 성전,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 모든 근본이 성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터전이라는 단어, 이 1절에 나와 있는 터전이라는 단어가 7절에 있는 그 근원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7절의 근원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마얀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뭐 파운데이션, 근거, 기초, 기본, 가장 근원이 되는 것, 그런 의미도 있는데 다른 의미로 마얀이라는 단어가 샘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샘물이라는 뜻으로 이 1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면 그 모든 근거가 성전에 있습니다. 그 모든 근거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 모든 샘물이 교회에 있습니다. 내가 뭐 뛰어놀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성전 문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는 그 환상을 봅니다. 처음에 그 상막했던 황폐했던 삶의 환경들이 점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적시는 거예요. 내 삶의 근원부터 바닥부터 천천히 적셔 나가다가 내 온몸을 그 생명의 물로 뒤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에스겔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내 모든 기쁨과 소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앞서 제가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알겠죠. 이 시편 87편 구약 성경의 내용이긴 한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 교회 대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 생명과 회복의 생명수 그 내용들이 오늘 시편 87편에 가득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이 2절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자, 야곱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는 뭐 야곱이겠지만 보통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살피실 때 그 땅 모든 곳곳이 다 의미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거처가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사연이 있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있을 건데 그 모든 야곱의 거처보다 시온의 문, 성전 문을 더 사랑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이 시온의 문, 우리가 그 느헤미야에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맞춰졌습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어디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옵니까? 성전 문지방 문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모든 곳곳 이스라엘 모든 땅에 다 의미가 있고 다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감격과 감동이 있을 터인데 가장 사랑하는 곳을 택하라면 그 성전의 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문이 가장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문의 이미지 우리 계속 살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장소가 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생수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장소가 문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장소. 그러니 모든 의미 있는 장소 중에서 가장 그 문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시편에도 이 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들아 그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가 성문 이렇게 보통 작은 문들은 이렇게 열리지만 큰 성의 문들은 이렇게 열리잖아요. 줄 매달아서 이렇게 열리거나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게 머리를 드는 겁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환영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나가고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니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안으로 나아가고 연합하여지고, 그 기쁨을 되찾는 장소가 이 성전 문이라는 이미지가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노도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여지고 들어가고 용서되고 잊혀지고 덮어주시고 회복되고, 고라의 그 반역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교회 덕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흐름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라 이제 한 단락이 끝이 난 겁니다. 이 예루살렘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 자 3절까지 한번 끝이 났고, 이제 4절부터 이 새로운 문단이 시작됩니다.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은 아닙니다. 이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이 단어는 달라요. 히브리어 단어는 다릅니다. 이 라합, 우리 각주가 달려 있죠. 성경에 각주 1번, 제 성경은 각주 1번입니다. 보시면 어디를 의미하냐면 애굽. 예, 라합이라는 단어가 이 오만하다, 자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정말 오랜 그 문화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자랑하는 장소, 오만한 장소를 애굽 라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과 바벨론, 유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지배했던 나라가 이 애굽과 바벨론이죠. 그런데 그 애굽과 바벨론조차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들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들 역시 성전을, 교회를 안다는 거예요. 달리 신약의 의미로 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 블레셋과 두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고, 이 구스, 이 에디오피아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이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 역시 거기서 났다. 자, 각주 2번 거기 시온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절까지 단락에서는 그 이스라엘 땅의 모든 곳이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성전문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 얘기가 나왔고, 이제 4절 이후에서는 좀 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바빌론이라 한들, 애굽이라 한들, 수많은 적대적인 나라라 한들, 그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야 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장이죠. 유대인들만 선택된 게 아니라 우리만 선택받아서 그 생각이 아니라 이 고라 자손들은 벌써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온 만민을 향하여서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장차 세워질 교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 고라 자손들이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 그래서 이 5절이 나오는 겁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이스라엘이건 아니건, 바벨론이건 애굽이건, 그 어떤 세계 나라랄지라도 대한민국에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까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났느냐면 거기서 났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이들을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그 노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이 우리 성경에는 이 등록하실 때 수를 세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의 그 번역 그 문장 구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숫자를 헤아려서 기록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어순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숫자를 헤아려서 기록하셨다. 자,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 잠 안 올 때 뭐 세지 않으십니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시죠. 이 목자가
양 세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숫자를 헤아려 서서 기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목자의 마음속에 양이 지나갈 때마다 이 양도 내 거, 저 양도 내 거, 저 양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숫자를 세고 그 이름을 등록하신대요. 이게 등록이 기록한다는 의미거든요. 아무개 누구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났냐? 거기서 났다. 성전에서 났다. 교회에서 났다. 예수로 말미암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조차, 우리가 얼굴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조차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의 이름도 있을 것이고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도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이 147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의 숫자를 다 세신대요. 그리고 그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다 붙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늘의 별조차 사랑하시고 그 이름도 헤아리시는 분이라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은 내 동생 나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막 그런 시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별 하나에 이름 하나 그렇게 세시는 것처럼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내 자식, 내 양 그렇게 헤아리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0장인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저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와야 될 텐데, 저들도 내 양의 무리가 될 터인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들조차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와야 될 텐데, 저들이 내 얘기를 듣고 내 이름을 듣고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야 될 텐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양을 세시고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교회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고라자손의 시라는 겁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오늘 결론 7절을 다시 읽으면 이 노래의 느낌이 확 다가오게 됩니다. 이 7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죠?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 뛰어노는 사람들, 이런 대한민국의 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 모든 근원이, 내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생명샘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의 노래로, 그 기쁨으로 이 시가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그 당신의 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맞아주심과 덮어주심, 그게 우리들의 구원의 가장 큰 공로일 겁니다. 그리고 저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 와야 될 텐데, 그런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것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한 집안이고 얼굴 들지 못할 만큼 그런 쓰라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거든 나와야죠.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렸거든 예수님께로 다가가야죠. 그러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맞아들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더 이상 안 되는 이유 찾지 마시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나는 부족하고, 이래서 연약하고, 이래서 고개 못 들고, 안 되는 이유 찾지 마시고 내 이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뛰어놀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이 고라자손의 기쁨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